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건 나를 벌주는 일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 마음에 남는다면 다음에도 깊은 깨달음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미움은 감정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 사람은 평생 못 잊어. 진짜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아직도 분이 치밀어. 그 인간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은 지금 이렇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미움을 껴안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사치처럼 느껴지고 내가 당한 고통이 정당화되지 않은 채 넘어가면 내가 지는 것 같아서 끝까지 미워하고 붙들고 삽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아픈 건 결국 나입니다. 속이 끓고 잠이 안 오고 화가 날수록 몸도 따라 무너지고 내 인생도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움켜쥔 채 남을 향해 던지려는 것과 같다. 그 숯을 쥐고 있는 동안 다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이 상처받길 바라지만 사실은 나 자신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는 잘 되지 않기를 바랄수록 내 마음은 증오와 고통으로 물들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불에 내 자신이 타 죽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미움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품은 미움은 점점 더 많은 감정을 먹고 자랍니다. 처음에는 단지 분노였지만 곧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은 의심으로, 의심은 불신으로, 불신은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그 미움 하나가 내 마음의 평화, 사람들과의 관계, 삶의 리듬까지 모두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미움을 가진 채 평안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함께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키우는 순간 내 안의 자비, 내 안의 여유, 내 안의 안정감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악한 사람을 벌하는 가장 큰 벌은 그를 마음에서 놓아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계속 붙잡고 미워하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은 이미 내 삶에서 벗어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거에 갇혀 있고 그 사람은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에 내가 스스로 발목을 묶는 행위, 그게 바로 미움이라는 이름의 자기 형벌입니다. 계속 미워하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을 벌주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은 내가 만든 가상의 독극물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내가 당한 만큼 그 사람도 당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다. 이 말 속에는 분명 억울함과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정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우리는 결국 내가 만든 환상을 붙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상황에서 벗어났고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 지금 나 혼자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내 고통을 모릅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잠 못 드는 사이 그 사람은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즉, 미움은 나 혼자
상상 속에서 그 사람을 다시 끌어내 계속 나를 찌르고 있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해치기 위해 품은 미움은 그 사람보다 먼저 자신을 망가뜨린다. 그렇습니다. 미움은 가장 치명적인 내면의 독입니다. 그리고 그 독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 독을 들이마시는 건 항상 나 자신입니다. 사실 우리의 고통 대부분은 상처를 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상처를 오래 쥐고 있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먼저 필요한 일입니다. 미움을 끊지 않으면 그 미움이 나를 통째로 집어삼켜버릴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파괴할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 힘을 준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쯤 나는, 이런 말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도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지금도 내 인생을 좌우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미 떠났고 더 이상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과거에 갇혀 지금도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마치 이런 겁니다.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놓고 잠궈놓은 채 문이 안 열린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은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붙잡는 자에게만 남는다. 상대는 이미 갔고 그 기억은 사라졌어야 하지만 내가 손을 놓지 않았기에 그 고통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란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부터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내 말투가, 내 표정이 그 사람에게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미움을 놓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는 일입니다. 용서는 약자가 하는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하는 강자의 결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합니다.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마치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끝까지 용서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약자의 굴복이 아니라 자신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자의 해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끝까지 미워하겠다는 마음은 결국 내 안에 계속 그 사람을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마음에서 계속 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용서하면 그 사람을 마음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선언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만든 감옥에 내 마음을 가두고 있는 겁니다. 그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용서입니다. 지속적인 미움은
결국 나를 파괴하는 습관이 됩니다. 미움은 처음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나쁜 말을 들었다거나 상처받는 행동을 당했거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는 점점 흐려지고 감정만 남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비슷한 얼굴만 봐도 불쾌해지고, 항상 누군가를 경계하고 내 마음이 평안할 틈이 사라집니다. 이건 마음의 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감정에 오래 머무는 자는 그것에 물들어 자신도 악해진다. 미움을 계속 붙들면 나도 모르게 그 미움과 닮아간다. 그 감정이 내 안에 고여 내 생각을 흐리고 내 성격을 바꾸고 결국 내 인생 전체를 물들입니다.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습관처럼 남아있는 미움, 이유 없는 분노, 당연하다고 여긴 적개심,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놓을 시간입니다. 놓지 못하는 이유는 잊히는 게 두려워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잊고 지내려 해도 자꾸 떠올라요. 놓고 싶어도 그러면 내가 당한 일이 사라질 것 같아서요. 이 말 속에는 고통 그 자체보다 그 고통이 무의미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상처를 의미 있게 만들고 싶어 하고 그 고통이 그냥 버려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놓지 않습니다. 놓는 순간 마치 그 일도 그 고통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흘러갈까봐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놓는다고 해서 그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놓는 순간 그 상처는 의미로 남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겪고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구나. 그 사실이 내 인생을 더 깊게 만들고 내 성장을 증명해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놓는 건 잊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 건 스스로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용서와 무시는 다릅니다. 용서는 강함에서 시작됩니다.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그럼 가해자를 그냥 놔두라는 건가요? 불의를 보고도 참으란 건가요? 하지만 용서란 무기력하게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포용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일의 진실을 정확히 보면서도 그 일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무시는 회피지만 용서는 직면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잘못을 받고 그로 인해 상처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결단, 그게 진짜 용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지혜로운 자는 싸우지 않되 물러서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불의를 모른 채 하지 않으면서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 그게 바로 깨달음의 삶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미움 없이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내 인생에 없다. 있는 건 내 마음 안의 환영뿐이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인물에게 지금의 감정을 줍니다.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대.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여전히 내 인생 속에 살아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습니다. 물리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그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혼잣말로 반복하고 그때 하지 못한 말을 계속 머릿속에서 곱씹고 분노와 억울함을 반복 재생합니다. 이건 현실이 아닙니다. 이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빌려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쫓는 자는 결코 현재를 살 수 없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살아있는 이 하루, 이 순간의 평온을 과거에 빼앗기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과거의 그림자에서 빼내야 합니다. 진짜 해방은 미움을 놓는 순간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원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건 아직 놓지 않은 겁니다. 진짜 놓는 순간 우리는 이상할 만큼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텅 비어 시원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건 마음이 오랜 시간 쥐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를 드디어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해방은 상대가 나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놓는 자가 얻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을 놓으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놓으면 평화가 돌아옵니다. 과거를 놓으면 지금 이 순간이 선물로 바뀝니다. 이제는 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맡길 것인가? 언제까지 그 사람이 준 고통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는 미움을 내가 스스로 붙들고 있을 것인가? 이제는 그 사람을 놓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그 미움을 쥐고 있던 내 손을 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미움은 복수가 아닙니다. 자기 파괴입니다.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을 벌주는 일이 아니라 나를 매일 조금씩 죽이는 일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마음을 비우십시오. 진정한 해방은 지금 그 사람을 놓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